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 성탄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꼭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 전에 또 이렇게 우리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수막도 떼려고 하다가 오늘 저녁에도 또 유로 예배가 있기도 하지만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꼭 우울한 예식만 아니라 우리는 장례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우리가 다 겪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반드시 우리도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피하기보다는 직면해서 한번 마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또 많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복음 전하기가 좋은 곳이 장례식장이고 장례 예배고 또 잘 가장 말씀을 좋은 마음밭으로 잘 듣는 곳이요 또 장례식장인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도 가야 될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 되어 있어요? 예.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봄에 우리 친구 이상석 선교사 왔다 갈 때 그것이 마지막일 거라고는 1%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암도 걸리고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들락거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자상 목사가 그러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어제도 우리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저 병원 자주 다닌 저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갈 수 있다고 서로 우리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제일 마지막 간 사람이 손해라고 장례 다 치러주고 니는 누가 해주냐 뭐 그러고 우리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제일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한순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도 한순간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예수를 믿어야만 또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을 잘 받으면 오늘이라도 천국 티켓, 구원의 티켓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꼭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척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실컷 놀고 즐기다가 죽기 전에 바로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데 알고 보면 바보예요. 세 가지 면에서 바보예요. 첫째로는 사람은 자기 죽을 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데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아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너희가 내일 앞으로 뭐 하겠다고 장담하고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나중에 뭐 또 할 수 있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자기가 생명의 주인 된 것처럼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장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다고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일, 선한 일 할 게 있으면 바로 오늘, 현재,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이 바보인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믿어지고 아무 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도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 몇 번 나가보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정식 등록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군대 가서 20대 중반 가까이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꼭 늦게 참믿음을 가졌다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보면 집사님들 중에서도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때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믿는 척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야 됩니다. 아무 때나 믿고 아무 때나 구원받을 수 있는, 죽기 전에 탁 믿고 구원받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바보인 것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재미없는 줄 아는 것이에요. 사실은 저도 이제 군대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제 군대에서 사실은 통신신학을 먼저 했어요. 졸업 제대해서 신학교 다니기 전에 통신으로 신학과 성경 공부를 조금 했는데, 이제 제대하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이제 다 끝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군대는 미군들이 있다 간 데라서 이렇게 당구장이 있었어요, 군대 안에. 그래서 당구를 좀 배워볼까? 군대는 싸지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해본 적도 있는데 그것도 뭐 안 되도록, 아무튼 세상 즐거움은 이제 다 끝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훨씬 세상에서 즐기던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확실히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나면 나는 성공했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고백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최대의 복입니다. 로또 복권 맞는 것보다 수천 배나 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하다, 천국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남 얘기하면 좀 실감이 안 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로 만나면 나는 지상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지요. 자,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상 최대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못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 확실히 다시 만나고 다시 믿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만나면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23년도 우리에게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탄생일이 며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에서는 1월 7일이 성탄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날짜를 우상 삼지 말라고 그래요. 그 날짜에 매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날짜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성경에다 꽉 정확하게
기록을 해 두었을 것입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의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예수 탄생의 소식이 처음 전해지고 처음 또 어린 예수에게 가서 경배한 그 목자들의 소식을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로부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매일 맨 처음에 전해 들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그 위에를 읽어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예요. 4절에 보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크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시골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그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떼를 치던 참 가난하고 좀 천한 신분의 그 목자들에게 처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전달한 자는 바로 천사였어요. 천사.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주변이 환하게 빛이 나니까, 이 한밤중에 그래 하니까 얼마나 이 목자들이, 이 소년들이 놀랐겠어요. 당연한 거죠. 누구나 이런 체험을 하면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탄생은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계 경영의, 세계 구속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죄에 빠져서 다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믿었고, 신약의 우리들은 오신 예수를 믿는데, 그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 평화는 샬롬이죠. 샬롬. 이 사람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기쁨, 행복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누리고 체험하는 평강의 은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약만 먹으면 당신의 병 깨끗이 낫습니다.
그런 약을 소개받으면 이 사람은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죄로 인해 지옥 가기로 작정된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에게 지옥 대신 천국 갈 수 있다. 영원한 지옥의 고통, 형벌 대신 영원한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질병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가난해서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건강치 못해서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못 배워서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소식이 지상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구원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많은 의사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미칠 대상은 어디까지냐? 온 백성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인종만 아닙니다. 특별한 계층만 아닙니다.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옷은 흰옷입니다. 죄를 씻음 받은 정결함을 상징하는 흰옷인데요. 그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니까 각 나라, 어떤 특별한 나라만 아니라 각 나라, 또 각 족속, 또 각양의 백성들, 또 각양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자도 구원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병자도 구원받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누구나 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봤나 그러는데 왜 재림 안 하고 이렇게 더디냐?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그때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10절 20절에 보면 온 백성이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2장 11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저쪽에서 너희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누구예요? 우리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예요? 나, 너 모이면 우리가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참 신앙은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믿는 거예요. 자식이 밥 못 먹는다고 엄마가 대신 먹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가 밥 먹는다고 자식이 배부른 거 아니죠. 믿음도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부모가 목사고 장로라도 권사라도 자녀가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다 개인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또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성경 안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헌금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각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믿을 때에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지가 중요합니다.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믿겠다고 하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랬죠. 근데 내 믿음이 크게 자랄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내가 군대 가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보고 다니겠다고 결단할 때부터. 따라합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또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날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단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하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5대 모토입니다. 그 신앙의 길로 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하면 뭐가 복음이냐? 우리를 위하여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는 구세주라는 말의 약자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바로 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11절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를 구주, 그리스도, 주 여러 예수님을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왜 자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상당히 조금 넓은 말이고 포괄적인 말이에요. 각 종교인들이 또 교회를 안다고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 하나님 믿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 신적 존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인정을 해요. 동양인들 대부분 인정을 해요. 유대인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뭐 저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대신 죽었습니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사해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것도 소름인데 구원 못 받아서 얼마나 서럽겠어요. 주의 일을, 교회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몸이 아파서 늙어서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많이 배워야 구원받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은 억울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등하게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전해준 예수 탄생의 실제적인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의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탄생은 신화가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 사탄도 귀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도 많습니다. 또 전도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갈 때 뭘로 분별하지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의 장소가 오늘 천사가 어디라고 그럽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왜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가 태어나느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아까 말했죠?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가? 그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윗의 집에서 영원한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 영원한 왕족, 영원한 왕은 없어요. 그 영원한 왕,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려고 딱 폈다가 저 1장 1절에 저 말이 나오고 계속 족보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지겹다 재미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에 따라서 우리 전도 메시지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성경 요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는 자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렇게 성경 요조를 많이 들려주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인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태복음은 주 타겟트가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첫 번째로 주 타겟트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걸 알아요. 오실 줄을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바로 장세로부터 약속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또 주 다윗의 자손여 막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보면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두개인이나 막 제사장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은데 오히려 맹인, 눈이 어두운 맹인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가나안 여자, 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또 천사를 보고 천군 천사의 합장도 이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천사의 소식이 뭐 잘못 들은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13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천사만 온 거랬죠. 많은 천사의 무리 천군 천사가 와서 찬송을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표징,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지막 표징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은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나사렛도 많고 오히려 이런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아이들이 좀 출생했겠죠. 그런데 그 출생한 아이들 중에서 그 짐승의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집에서 낳을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그때 태어날 아이도 거의 없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집에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강보는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둘둘 많은 보자기 있죠? 그런 거예요. 강보에 쌓여 있어 짐승이 먹는 밥통 거기에 누워있는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소들 기를 때는 무슨 통이라고 그러죠? 여물통 그런 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아이가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태어난 구주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수의 탄생을 태어날 곳과 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도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다시금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성탄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성경에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거듭나고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두에 말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야만, 무슨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영접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제가 만든 겁니다. 그냥 우리 오늘은 좀 길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맘대로 살아온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서 살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구체적으로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예. 나를 위해서 오신 구주. 그렇게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오신 구주. 예. 나를 위해서 오신 구주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상 최대의 복입니다. 인생 최대의 복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다음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천국 연습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보면서 연습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는 완전한 천국에서 완전하신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정말 행복의 극치, 아무런 슬픔도 고통도 이별도 질병도 안 좋은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최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했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고 그렇게 살지 말고 24시간 말씀 드렸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24시간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산 사람에게 하듯이 주님과 이렇게 대하면서 그렇게 울고 웃으면서 날마다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그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